오늘은 이제 몸의 부활, 우리 계속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누구나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뭐 건강한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몇 날 며칠 언제 나에게 죽음이 왔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음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셋째로 죽음은 필연적이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죽음의 특징은 죽음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몸이 노화되는 것,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로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여러분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을 죽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허무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쾌락주의는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막 살아.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것이 쾌락주의죠. 허무주의는 뭡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더 살아서 어떤 일을 한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무주의예요.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죠. 살아서 뭐하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방식으로 자살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기도 하죠. 자, 죽음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방탕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뒤에 다음 세상,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 그러나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죠.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몸의 부활을 믿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어때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11번째 신앙 고백, 바로 우리의 몸에 대한 부활이에요. 1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도신경 11번째 고백. 여러분, 현재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몸의 죽음이란 무엇이고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사람의 구조의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은 있지만 몸은 없죠. 천사는 영혼만 있는 존재예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몸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인간처럼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그래서 오직 이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죽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해요.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의 죽음.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의 죽음.
자,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에서 예배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쫓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죠.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사람의 이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를 못 해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자,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이 교제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자, 반대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중생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둘째로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장이 멎어지고 멈추고 호흡이 멈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죽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멎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구원받은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어디로 가요? 어둠,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래요?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얘기하죠. 그 강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낙원에 있는 영혼은 나중에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죠. 몸이 부활해서 결합될 때까지는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마치 천사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은 없지만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은 어때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혼만 있더라도. 그래서 영혼은 몸이 없어도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생각하고 느끼는 것까지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더라도. 자, 그러나 영혼과 분리된 몸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있지만 눈은 결코 볼 수 없어요. 영혼이 떠난 몸은 아무 기능이 없어요. 손이 있지만 만질 수도 없고 발이 있지만 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혼이 떠난 몸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몸은 결국 썩어서 뭘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자,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자 보면은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해서 살아갈 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남을 구제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맥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부활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불신자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부활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어디에 떨어집니까?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란 뭡니까?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4, 15절에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라고 말하죠. 자,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부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합이 돼요.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흙으로 다 썩어졌던 우리의 몸이 다시 그 영혼과 결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몸도 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부활은 종류가 달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을 해요. 자,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살려주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었는데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다시 살린 일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죠. 소생이라고 말해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소생. 그래서 죽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소생은 뭡니까? 그냥 죽음의 기간을 단순히 조금 연장한 것이죠.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부활은 이런 소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가는 게 부활이에요. 완전한 다른 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모델은 누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죽었다가 소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죽음 이전의 몸과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헬라 사상은 영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너무나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런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몸이 사라지지 않는다고는 믿지 않았어요. 육체의 부활은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씨앗만 잘 생각해봐도 우리 육체의 부활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아시겠어요? 맨 위의 씨앗은 바오밥 나무라는 씨앗이에요. 바오밥.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만 이렇게 서식하는 바오밥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씨앗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바오밥 나무는 실제로 가면 엄청 큰 나무예요. 웅장하죠. 나무 높이나 이 넓이가. 자, 밑에 있는 씨앗은 무슨 씨앗이에요? 네, 장미 씨앗이에요. 장미꽃 씨앗. 여러분, 근데 이 씨앗이 땅에 심으면 이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썩잖아요, 씨앗이. 그렇죠? 자, 근데 씨앗이 썩으면 그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싹이 나와서 엄청나게 큰 바오밥 나무가 되든 아니면 이게 바오밥 나무거든요. 이게 사람 뭐 한 10명이서 손을 맞잡으면 둘레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 엄청 커요. 이게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씨앗을 보고 여러분이 이 나무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자, 이 아름다운 장미꽃 씨앗.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에서 이 아름답고 웅장한 장미꽃과 나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씨앗만 보았다면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결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씨앗에 비유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 씨앗을 통해서 이 나무와 꽃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몸의 부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이 현재의 몸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 몸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한 우리 몸은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썩지 않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이죠. 우리 다 죽게 되어 있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으면 땅에 매장을 해서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러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 돼요? 결코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하냐면 영광스럽게 변해요. 현재 우리 몸은 부활 이후에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죠. 보잘것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죠. 현재 우리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죄에 실제로 영향을 받죠. 그렇죠? 죄에 물들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겉으로는 우리가 뭐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해도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재 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산 상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그 옷과 몸이 빛났던 것처럼 그 형체가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몸 너무 약하죠. 질그릇처럼 너무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 넘어지면 금방 우리의 뼈들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약한 몸은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금방 지치고 피곤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온갖 병을 다 가지게 돼요. 뭐 더위나 추위도 잘 견디지 못하는 약한 몸이죠. 자, 그러나 부활하여 얻게 되는 몸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아주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됩니다. 신령하게. 자,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몸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인간의 몸 자체를 멸시하진 않습니다. 몸은 영혼 못지않게 우리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몸이. 여러분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몸과 영혼도 모두 신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부활의 몸을 육의 몸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하지만 나중에 그 영원한 세상에 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몸은.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처음 땅과의 연속성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분명히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따라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몸은 어때요? 더 이상 육의 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아주 강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이란 신체가 없는 비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신령한 몸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어때요? 동일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식되었듯이 마찬가지죠. 부활한 우리 몸도 분명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다 인식할 수 있어요. 알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면 저와 여러분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때 가면 다 우리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그때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자,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더 이상 현재의 시간, 공간, 물질에 얽매이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몸이 돼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곳에 얼마든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셨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데 아주 적합한 그러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의 우리 있는 이 낮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그 최종적 상태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천사들은 어때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를 섬기게 돼요.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의 육체적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죽음이 아니고요. 아이고. 네. 자, 이거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잠깐 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자고 나서 다시 눈을 뜨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눈을 어디서 뜰까요? 우리 자고 나면 매일 아침에 눈을 뜨죠. 그것처럼 잠시 잠깐 잤다가 눈을 뜨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잊고 눈을 뜬다는 거죠. 신자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이 다시 부활하는 날까지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의 잠자던 육체는 언제 다시 일어나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쾌락주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냥 먹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허무주의.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의미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정도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반드시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되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